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중남부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목으로 지금 조사심판에 손을 대면 위험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 진리에 손을 대면 위험하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뭐하는 손이요?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성도 여러분, 2020년은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정말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인류가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상을 제물로 삼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0년이 흘러가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급박하고 중대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생전에 이런 전염병이 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그런 위기의 직면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라는 말씀이 납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이 바이러스, 이 정도로도 우리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도 이러면 미국에 다가올 사단의 최후의 기만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이야말로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머리를 들어 예수님께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깨어 있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기 이 말씀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흔들림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안과 밖을 흔들어 정리정돈을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흔들림은 미래에 어느 때 있을 것이지만 이미 그 흔들림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 흔들림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안과 밖을 흔들어 정리정돈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흔드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흔들어 놓으십니까? 교회 안을 하나님께서 흔드시고 세상 밖에 있는 것을 왜 흔드시는 것입니까? 깨우시는 것입니다. 왜 깨우는 것입니까? 깨워서 자기 갈 길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래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지금 깨우시는 그 흔들림의 시기에 접어든 것입니다. 이제 그 흔들림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는 교회 안과 세상 밖을 하나님이 흔드실 건데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양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리고 그런데 교회 안에는 또 이런 이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두 부류가 있던 것처럼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양도 있지만 이리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이리는 그냥 이리가 아니라 뭐예요? 잃은 이리. 자기의 집을 잃어버리고 원래는 이 이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밖에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흉악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흉악한 일입니까?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사단이 보낸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밖에는 또 누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 밖에는 원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양들이 잃은 양입니다. 그 잃은 양들이 밖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밖에 또 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때가 가까움으로 어떤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 자리 바꿈이 서서히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자기의 갈 길을 선택하도록 하신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집에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이면 예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흔드시는데 여기 마태복음 8장 12절에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앉아요?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여기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여러분, 여기에는 영적 자리바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확실하다. 자신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뭡니까? 여기 말씀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졌어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따놓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신 것이에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 세상에 있는 하나님 양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 자리를 다시 채울 것이고, 이 자리에 있는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밖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나라의 본 자손들이 우리가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당되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 말씀을 듣고 분노했습니까? 왜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구호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자기 확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확신을 가진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예수를 믿는 것이 품성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품성이란, 화이트는 참된 품성이란 행동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자질이라 했습니다. 인간의 자질, 품성의 자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은 품성의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내가 남은 자손이라야 라는 그런 구호나 공언만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남은 자손입니다. 나는 진리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안식일 잘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진실되게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표면적 유대인 들어보셨죠?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표면적 남은 자손, 표면적 남은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면적인 신앙을 해야만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죠. 아니, 구원에 이른다 그 말입니다. 이면적 신앙이 더 중요합니다. 표면적인 신앙보다, 표면적인 신앙의 그런 거칠애보다 이면적 신앙이 더 중요합니다. 표면적 남은 자손은 후에 자리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어디에 설까 조심하라고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징조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예언의 말씀들을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건들, 징조들이 있을 때 선줄로 생각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표면적 신앙인을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흔들릴 것은 다 흔들려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흔들릴 것은 다 흔들려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 주의하시고 조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흔들림 없는 나무처럼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의 영적인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뿌리가 얼만큼 땅속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뿌리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뿌리입니다. 이 진리의 뿌리가, 이 각인의 나무, 여러분의 나무, 저의 나무가 그 뿌리가 깊게 내려가야만이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폭풍이 와도 분명히 흔들리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왜요? 이제 바람이 불면, 뿌리가 약하면, 깊지 못하면 분명히 뽑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못하면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잇은 꿈속에서 이 꿈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을 향하여 여행을 하는데, 걸어가는데 거기에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잘 그 좁은 길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노선에서 좁은 길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을 보았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그리스도인들은 옆을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옆을 보면 안 돼요. 한눈 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앞에 계시는 저 꼬린점, 저 앞에 계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가시게 되길 정말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가다가 곁길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가다가 한눈을 팝니다. 옆을 보게 됩니다. 그랬다가 잠시 쉬고 오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앞에 계신 예수님 그 빛만 보고 꼭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늘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여, 마음 단단히 준비하셨습니까? 선악간의 대쟁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사단의 기만이 남아 있습니다. 환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단히 말씀으로 정말 준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계시록 6장 12절에도 그래서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섯째 인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인, 예수님은 언제 오시냐? 여섯째 인을 떼신 다음에 일곱째 인 그 사이에 오시는 것인데,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뭐예요? 큰 지진이 나면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는데 그 다음 뭡니까? 하늘의 별들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 징조,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흔들려 나갈 것은 다 떨어지는데 별들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지막 때는 별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느 시대나 각 시대마다 별들이 떨어졌어요. 큰 별이 떨어지고 작은 별들이 떨어지는데 마지막 때가 이르니까 그 빈도수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잦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공언했지만 서서히 빗나가는 그런 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 빈도수가 떨어져 나가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그 일들이 빈도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축풍낙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화과나무는 뭘 상징합니까? 시대소망에는 무화과나무란 유대 백성을 상징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별입니까? 별은 뭐를 반사하는 것이죠?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별들이 떨어진다, 그 말은 뭐가 떨어진다는 것입니까? 빛,
곧 진리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빛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별들이 다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돌아가십시오. 진리의 뿌리를 깊게 내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 땅속 깊이,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그 속에 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샘에 이르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여기 창세기 3장 5절 6절에 하와가 나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러분이시여, 여기 하와는 감히 선악과에 손을 댑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손을 대지 말라 그랬어요. 가까이 접근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감히 그는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댑니다. 여러분, 때로는 호기심을 가질 수 있어요. 호기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호기심이 지나치게 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호기심이 지나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궁금증이 지나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빗나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옆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호기심이 많아지거나 궁금함이나 의심할 일이 많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게 되길 바랍니다. 때가 이르게 되면 또 다른 빛을, 그 말씀에 대한 궁금한 것에 대한 빛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해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웅대하고 고상하며 고결케 하는 진리를 주셔서, 그랬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고귀한 진리의 보화를 주셨죠? 이 진리를 주셔서 어디에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보물 창고에 언제나 간직할 수 있도록 해 주셨건만,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재림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진리의 보화를 주셨습니까? 그 진리의 보화를, 그 빛을 어디에요? 보물창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보물창고에 언제나 간직할 수 있도록 하셨건만, 그 안에 허탄한 이야기들과 가설적인 이론들을 가르칠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뭐를 일어난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난다고요? 또 다른 이야기, 다른 복음, 교회 안에 있는 허탄한 이야기를, 가설적인 이론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유의하십시오. 사람들이 이 이론 혹은 저 이론을 선택해요. 저들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하여 알고 싶은 뭐가 있다고요? 호기심.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기심은 없을 수는 없지만 너무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호기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 아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였어요. 탐스럽기도 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성경의 뜻이 아니면 돌아서야 됩니다. 의심을 품을 만한 일이 생기거나 지나치게 궁금해요. 지나치게 호기심이 나를 끌어요. 그건 미혹하는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호기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상상의 힘을 뭐예요? 빌어야 하고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을 증거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계획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처럼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면 여러분 미련 없이 손을 떼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미련을 두지 마세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이상한 영이 임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를 쫓을지니 그것이 아니면 손을 떼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손을 떼고 미련 없이 나오길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롯의 처처럼
롯의 아내처럼 저 자기 집이 뭔가 있어요. 거기에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가고 싶은 그 땡기는 마음, 미혹당하는 마음, 그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미련 없이 손을 떼고 나와야 합니다. 계속 만지작거리면, 손대지 말라 하신 것을 만지작거리면 분명 위험에 처할 뿐만 아니라 사단의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성경상 마지막 뭡니까? 개혁자로서 하나님께서 미말에 선택하셨습니다. 그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니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요 성경상 마지막 개혁자로서, 종교 개혁자로서 하나님께서 미말에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신하십니까? 또 새로운 진리, 새로운 빛을 찾아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교회 안에 진리의 보화를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간직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꼭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개혁자로 우리 교회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서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뭐하라고요?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죠? 선지자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형통한다고요. 그리고 견고히 설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 말씀처럼 신뢰할 말씀입니다. 선지자를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재림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재림교회 탄생은, 여러분 탄생은 당연히 하나님이 먼저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됐지만 두 번째는 엘렌 G 화이트를 통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엘렌 G 화이트를 떠나서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녀를 통하여 받은 예언의 선물을 통하여 그 진리의 빛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탄생됐고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의 정체성은 그녀를 통한 예언의 선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를 엘렌 G 화이트를 통하여, 영감의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참된 진리의 큰 빛인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곧 예언의 신. 그 신은 뭐예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보고 있는 시대의 소망, 대쟁투학원 그런 게 아니고, 신은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하십니다. 성신. 그러므로 성신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가 뭐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신은 영감의 선물이고 영감의 예언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고 풀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쉽게 풀이할 수 있도록 주신 영감의 기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입혀진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재림교회 정체성은 그녀를 통한, 엘렌 G 화이트를 통한 예언의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루터교회 개혁자, 종교 개혁자가 누굽니까? 루터입니다. 장로교회 종교 개혁자가 누구입니까? 칼빈입니다. 감리교회 종교 개혁자가 누구입니까? 요한 웨슬리입니다. 그러면 재림교회 종교 개혁자가 누구입니까? 엘렌 G 화이트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들은 당당히, 장로교회에서는, 장로교인들은 우리 교단의 종교 개혁자는 칼빈이라고 당당하게 외치는데, 우리 재림교회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이 재림교회의 탄생, 이 교회를 탄생시키는 그 개혁자는 누구라고 엘렌 G 화이트라고 당당히 외칩니까? 아니면 숨기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 재림교회 선구자는 엘렌 G 화이트임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확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오면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이 틀릴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그 말씀은, 예언의 선물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은 묵시록이지 않습니까? 예언서, 마지막 예언서, 마지막 사건들의 예언서, 묵시록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이 묵시록인데 굳이 다시 예언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곧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임금들에게, 대통령들에게 다시 뭐 하라고요? 예언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러므로 예언은 누가 한다고요? 예언의 신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신께서 임하실 때 예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사울 왕이 선지자들에게 갔을 때 그에게 뭐가 임한 것입니까? 성신이 임한 것입니다. 성신이 임하시니 뭘 하더라? 예언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면 그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예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비록 계시록에 또 다른 계시록을 예언을 하나님께서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또 다른 예언이 아니라 성경 속에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밝혀줄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예언의 신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 예언의 선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이 말씀은 계시록 14장 7절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실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에서 뭐를요?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뭐예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곧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교회가 손대지 말아야 될 5가지 현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교회에게 주신 진리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을 5가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인에게 주셨습니다. 그 빛으로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5가지 현대 진리. 그러나 이 현대 진리 5가지 이 현대 진리는 결코 손대거나 만지거나 부인하거나 거부하거나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건들게 되면, 부인하게 되면,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부인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교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는. 그러면 분명히 구원의 보장이 없습니다. 개런티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개런티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왔다면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그때까지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지도를 받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처녀의 비유 중에 슬기로운 처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뭔데요? 그 진리가 현대 진리입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때 현대 진리 5개가 있습니다. 재림입니다. 재림, 그리고 성소, 심판, 영원멸설, 그리고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율법 10계명 속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5가지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인 남은 교회에게 주신 진리의 빛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다세 현대 진리를 저와 여러분은 이미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빛이 이르러 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림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재림을 신실하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소를 놀랍도록 기록된 이 성소의 진리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가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판 없이 죄를 범하면 당연히 심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성령께서 세 가지를 심판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네 번째, 영원 멸설. 창세기 3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마지막 안식일. 왜요? 그 율법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성소의 제일 끝털이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마지막 개혁의 운동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안식일만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현대 진리 5개만큼은 결코 손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부인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5가지를 선악과라고 생각하시고 결코 손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2장의 시험은 여전히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선악을 날게 하는 나무는 손대지 말라, 먹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뱀이 나타났던 것처럼,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게 하여 또 다른 뱀이 나타날 것인데, 바로 그 뱀은 이제 원본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단이 나타나되 천사의 광명한 천사로 이제는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더 멋진 모습으로, 하와가 만났던 그 뱀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그 광명한 천사가 등장하여 마지막 그 선악과를 손을 대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에, 이 시험에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준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또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누가요? 인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구름을 타고 오면 재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구름을 타고 와서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어디요? 그 앞에 인도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7장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계시록 7장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도 심판입니다. 7이 14, 계시록 14장 새 천사의 기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7장에다가, 다니엘 7장에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곳에 두신 것이에요. 배치해 놓으신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재림이 아니라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항상,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아버지 앞으로 인도되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지성소의 하늘 지성소 봉사는 그냥 봉사가 아니고 사랑이 충만한 봉사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봉사입니다. 용서가 값없이 베풀어지는 봉사입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그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십자가의 정신과 품성과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지성소, 하늘 성소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지상에서 이루셨던 십자가의 그 사랑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구원의 근거가 이루어진 거지만,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은 이제 거기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만 믿으면, 지상에 있는 그 십자가 예수님만 믿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성소에 가시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 휘장을 넘어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지성소 안에 그곳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누굴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매 순간 성령을 통하여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만나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 성소봉사는 십자가가 하늘로 옮겨진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피를 뿌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상의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신의 몸에 피를 뿌리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뭡니까? 아버지 앞에서 나의 피 하시면서 회개한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지금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탄원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애원해 주시고 애수하시고 강구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늘 성소 봉사는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지금 하시는 마지막 봉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봉사에 믿음으로 참여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봉사를 우습게 여기면, 업신여기면, 무시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빗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빗나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번제단은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근거가 마련됐고요. 구원의 근거가 마련됐고 하늘 성소 봉사는 거기서 구원이 완성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발견되는 자는 제가 다 옮기지 못했어요. 너무 많아서. 부족한 것이 발견된 자는 뭐가 부족한 거예요? 품성의 결함들을 얘기합니다. 예복을 입고 왔어요. 임금이 왔습니다. 보니까 예복 입고 온 사람들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뭐를 점검합니까? 부족한 것, 그래서 점검을 하는데 내적인 그런 이면적인 그런 내적인 품성이 부족한 것이 발견되는 자는 밖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지만은 검사한 결과, 자, 검사합니다. 이게 조사 심판이에요. 검사한 결과 혼인 예복을 입은 것이 인정된 자는 이 예복을 뭡니까? 여러분, 화입 부인은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 예복을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실 그 품성을 얘기했습니다. 검사한 결과 혼인 예복을 입은 것이 인정된 자는 모두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고 그분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 그분의 보좌에 앉을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 그 다음 이와 같이 뭐 하는 일요? 품성을 검사하는 일, 곧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 곧 조사 심판이요 그랬습니다. 하늘 성소에 사는 마지막 사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조사 심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합니다. 다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합니다. 그리고 자부심도 갖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손이요, 나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 나는 거듭난 사람이요 말합니다. 그래, 네가 그 말한 걸 믿는다. 그러나 마지막 진짜 너가 그런 사람인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지 참된 의인인지 아닌지 한 번 더 내가 검사할 거야. 내가 검사해서 네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것을 바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품성을 검사하는 일.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하늘에도 문화가 있습니까? 예, 천사들과 만나려면 죄가 있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죄 있는 채로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늘 성소에서 나의 죄를 도말해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이 죄 문제를 지상에서 해결하기를 하나님이 지금 바라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 이해가십니까? 왜요? 다시 하늘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사 심판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심판원이 있어야 됩니다. 심판은 의로운 심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범한 모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심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현대진리 5개가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기별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기별, 성수의 기별, 심판의 기별, 조사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집행 심판도 있지만 조사 심판은 은혜의 심판입니다. 자비의 심판입니다. 이 자비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일입니다. 이 5가지 진리만큼은 선악과로 생각하시고 손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손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결코 손대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매일 그분과 의지하며 동행하며 사시다가 구원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사단의 미혹과 유혹이 포장하여 기만하여 모조하여 다가오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음성을, 그 감미로운 음성을 듣지 않게 해주시고 결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는 것을 손대지 말게 하시고 거기에 머뭇거리지 말게 해주셔서 하나님 돌아서서 나오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빛만을 바라보고 진리만을 의지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지막 봉사를 바라보며 그 은혜에 참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때 유혹을 넉넉히 말씀으로 이겨내므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사랑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안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